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4월 12일 금요일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부엄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하닥을 매개체로 하여서 지금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황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에스더 왕후여, 왕후의 직분을 활용하여서 왕에게 나아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매달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탄원을 해야 되는데, 호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뭐 요청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나게 해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딱 보니까 왕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왕후 당신이 가서, 어쨌든 부부잖아요. 부부니까는 뭐 지척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왕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 그 정치 돌아가는 거,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 한들 그 왕궁 안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는, 학살에 대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서로 얘기가, 소통이 오고 가면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아가자니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왕이 부르기 이전에 그 왕궁 뜰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 보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곧 그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왕후도 부르는데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폐위가 되어졌다면, 이번 일 같은 경우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죽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서 마음이 이제 조금 멀어진 상태인데 내가 나아간들 그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큰 모험을 걸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하기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이제 이런 호소인 거죠. 이런 상황적 설명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다. 너의 신분을 감추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가 되어지면, 임박하게 되어지면 아직도 사실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 색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신분도 발각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너도 죽지 않게 되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때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멸족하거나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구원할 그런 길을, 통로가 되어질 길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너 혼자 살려고 한다면 정녕 반대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지언정 너와 내 집안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나서야 돼 말아야 돼. 나서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위치는 어떤 위치이겠어요? 어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질을 써서 이렇게 나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서자니 돈에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안 나서자니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네가 너에게 그러한 재물이 생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그리고 너의 지위를 그리고 너의 직분을 너의 지혜와 지식과 수완과 이 모든 것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계속 들려오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한 말. 그런데 우리도 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진 까닭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가령 가족 전도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직장인 누군가를 전도를 위해서인지 우리는 다 저마다 이러한 위치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실 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 자신을 감추고 싶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고 나서지 않고 싶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자꾸 들려온단 말이죠. 에스더에게도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죠. 당신은 이제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달라.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노라 라고 이제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고백은 참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일 수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그 고백.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에스더도 처음엔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끝에만 보면 야 믿음의 사람 참 놀랍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에스더도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젊은 여인이라면 소녀예요. 소녀. 아마 이때는 10대의 나이였을 거예요. 10대의 나이. 오늘날이나 20대, 30대, 40대에 결혼을 하지 이 고대시대 때 다 10대에 결혼을 합니다. 뭐 한 서너 살 정도나 되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많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17살이나 됐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처음에는 좀 내가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친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상황 사태 파악을 엄밀히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상황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의 믿음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아들이 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일을 좀 도와도 그래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하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환심을 사요. 그 앞에서는 살랑살랑하면서 그래서 그 신임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일을 안 해요. 말은 그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지만 가서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오늘 나 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정말 얄밉고 그냥 정말 궁둥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냥 얄미운 소리를 하면서 나도 지금 바쁘단 말이야. 나도 오늘 좀 약속이 있는데 미리 좀 얘기하지 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진짜 막 섭섭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녀석은 친구 만나러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지금 놀러 갈 때야? 하고 돌이켜서 밭에 가서 이 일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누가 순종하는 자냐? 묻죠. 그러니까 둘째니다. 그렇다. 둘째가 순종하는 자다.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뒤에 가서 순종 안 하는 자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 그 결론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 부담스러워요. 내 돈 쓰는 거 부담스럽고 내 시간 쓰는 거 부담스럽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거 받아주는 거 다 싫어요. 사실 다 싫어요. 우리 처음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도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 때문에 나를 길이 참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나를 감당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내하고 나에게 물질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그런 많은 것들의 결정체가 사실 우리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내가 망신당하면 망신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그 태도와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쓰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근데 사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서 그 나눔이 있는 것이고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아 당신 살라고 하는 그 선택이 나오는 것이지 은혜 없는 곳에서 곳간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헌신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마음 주신 바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생명을 낳게 하는 길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